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거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나의 이 문제에 대하여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건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 속에 빠지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가? 나의 이 사정을 알고 계신 건가? 그렇다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든지 하여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회의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자칫 잃어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헛된 것들에 절하며 매여서 종노릇 하는 데까지 종종 추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과 간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과 성공을 약속받은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도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간섭하시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갖고 있는 신앙으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겪는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내가 사물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는 눈,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흡사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력하게 힘없이 죽어간 자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보게 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그 순서대로 큼직큼직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를 결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심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탄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서 나와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탄하여야 하는 건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다시 앞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입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악한 사람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가? 또는 더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지를 않는 건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시려는 생각이 확실하시고 또 그럴 의향이 정말 있으시다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가? 만일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나타내 보이시지를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구약시대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선과 악에 대하여 왜 정확히 보응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부터 30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복과 순종치 아니할 때 받을 징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네가 내 말에 복종하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넓은 땅을 얻을 것이요 사람과 가축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요 모든 병에서 노연할 것이며 전쟁에서는 항상 이길 것이요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에 징계와 저주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읽어가노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 말씀대로 공평하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국력이 쇠약해지다가는 결국 나라가 망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셨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멸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면은 이 땅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계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닌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인한 당신의 은혜와 죄사함에 근거한 새로운 이 약속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그 초기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 또는 이것은 행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계명을 세어보면은 613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끼 염소를 삶을 때에는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라고 하는 그야말로 소소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613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규례를 알려주셨으니까요. 만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것과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차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으며,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오히려 그들은 기어코 올라가서는 패하고는 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613가지의 계명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골라가며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들 그것에 순종치 않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순종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삶의 전 분야에 아주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순종하는 삶에는 별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도 잘 안 하면서 오히려 외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즉 기계적인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이 바리새인화하는 문제만이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순종치 않는 죄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선하게 그리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값비싸게 깨달은 진리, 그때 그 진리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순종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시는 유익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는가? 나타내 보이시면 다들 믿을 텐데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숨어 계시는가? 광야 40년 기간 중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분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 그리고 불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위험이 있으며 엄청났던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겠소. 그들은 하나님을 마주볼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는 오히려 그 얼굴을 볼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그 빛도 엄청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그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었던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바라시던 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경배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함과 공공연한 반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쉽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역효과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 내지는 확실한 응답을 요구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쪽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에 관심과 흥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없으십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적과 기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적 자체에 관심을 갖게끔 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 집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이적 자체에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상과 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편에서 가볍게 전제하면서 창세기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윌리엄 어윈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런 조문 기발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거룩하시다라는 천사들의 경배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한다면 나는 그 세상이 잘 돌아갈 것인지 그걸 알고 있지. 절대적인 완전함 속에서 그 세상은 빈틈없는 기계처럼 돌아갈 거야. 결코 내 뜻에 빗나가는 법이 없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만으로도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세상을 보시기 위해서 굳이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세부적인 일들을 단지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리가 없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세상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더 진전시키셨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세상 말이야. 만일 내가 나의 신성을 가려놓고 피조물들이 각자의 뜻을 따라 살게 하면, 다시 말해 나의 전능한 능력에 압도당하거나 영향받음 없이 살게끔 놓아둔다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나를 경배하도록 작동시켜 놓지 않은 그 피조물에 의해서 과연 내가 영원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그 자유 안에서 나의 본질적인 사랑이 과연 솟아날 수 있을까? 내 천사들은 쉬지 않고 나를 찬송하지. 하지만 이들은 어느 때나 나를 보고 있어. 그러나 내가 창조자로서 나와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 내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면 어떨까?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 우주에 자유를 들여보내면 결국 나는 악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섬인데, 이건 모험이군. 그들이 자유를 갖게 되니까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벗어날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내가 계속해서 관여하면 되잖아. 이 역동적인 세상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여 그들과 함께 뒹구는 거야. 그래서 나와 이 창조적인 피조물이 함께 어울려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야. 혹시 그들이 악으로 나를 받는다면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인자함과 선함을 오히려 그들에게 베푸는 거야. 그래도 그들이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내 선함과 인자함으로 뒤덮어버리는 거야. 나는 이게 무한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나를 사랑하게 될까?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내 창조사역에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자유 속에서 고결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 거룩함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의 제한된 형태를 가진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말이야. 그 고통과 죄악이 있는 세상에 말이야. 내가 만드는 이 세계가 정말 자유로운 세계라면 나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군. 아니, 하나님인 내가 사랑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해?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글이 잘못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로운 창조 행위를 통하여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감금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다 할 때 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당신의 전능성이 훼손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의 전능성을 스스로 묶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행위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자기 제한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험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간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음으로 인하여 인격자이신 그분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시며 좌절하기도 하시며 격분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큰 소리로 즐거워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과, 그래서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가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시는지, 또 그 상처를 입히게끔 허락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기뻐하고 분노하시며 감정적이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덮어놓고 내 쪽에서만 생각하였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줄곧 내 쪽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시며 나에게 응답지 않으시며 나에게 숨어 계신가 하는 쪽에서만 하나님을 찾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들이 원치도 않았던 2000년 전 그때에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분이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뭘 원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시며 반응하고 계신지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의 생각해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점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들 때문에 당신 자신을 제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딜레마와 실망은 무엇일까?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즉 말씀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일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당신이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갈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처절하기까지 한 자세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그들의 삶의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맥을 새롭게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하게끔 했으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치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